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안에 있는 연속 인용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 연속 인용문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의 그 낮아진 신분, 열등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의 그 우월적인 신분,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이 구절은요,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문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 그리스도에 비해서 천사들의 그 열등한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천사들이 바람의 신속함, 또 불꽃의 강함, 바람 같은 천사들의 능력, 또 불꽃처럼 강한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역시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불꽃 같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바람 같은 신속함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하고 섬기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무척 열등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물질적인 가변적이라는 건 잘 변한다는 거예요. 가변적인 물질 세계, 감각적인 세계, 여기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들의 가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이렇게 대조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천사들과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통치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대조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장 7절에서 천사들 불꽃 같은 그 강한 능력과 또 바람 같은 신속한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들에 대해서도 비록 그런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에 불과하고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제 1장 8절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그 영광, 지위, 또 권세, 가지신 권세의 영원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1장 7절에서 천사들의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원한 보좌는 신속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천사들의 물질 세계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축하를 해나가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대조를 이룰까요? 그것은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면에서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삼으시느니라, 삼는다. 이것은요, 헬라어로 포이온입니다. 포이온. 근데 이 포이온은 포이에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요, 모든 만드는 행위, 창조하는 행위와 또한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움직이는 행위, 이런 행위를 포괄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지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이 포이에우라는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지위와 또 그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의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스스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위치와 천사들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의 위치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창조주의 그 신분을 회복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구속주의 영광도 얻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왕으로 높임 받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적인 세계와 가시적인 물질 세계와 비가시적인 영적인 영역을 다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 높임 받으신 왕이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차이가 이제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도 나타나죠. 1장 13절에서도 시편 110편 1절의 인용문을 써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 그 왕에게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한다.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14절에 바로 대조적으로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명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완전히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월함과 열등함의 대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실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는요 시편 45편 6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이 인용이 되는 그 구약 인용문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제2위의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붙여진 칭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 붙여진 칭호가 주지요. 그래서 주는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또 군주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영적인 모든 권세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 주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의미로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영원하신 분이셨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선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잠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었지만은 본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후에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좌이고 지금서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의 역사적 종말에, 그러니까 이 종말의 완성의 시점이 오면은 모든 진행되던 역사가 끝이 나고 완성될 때가 되면은 그때에 재림하셔서 그 보좌로부터 재림하셔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보좌로부터 재림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예, 이것을 홀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규, 왕권의 상징으로 임금이 갖는 홀.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공평한 통치, 예, 왕권 통치의 공평성, 그것을 가리켜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의 보좌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보좌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또 공평한 통치다. 예. 정말로 형평성이 있고 공평하고 누가 봐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적용되는 공평한 통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시편 45편 6, 7절의 인용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역시 여기도 시편 45편 6, 7절의 인용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한 규를 가지신, 공평한 호를 가지신 하늘 보좌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가 공평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아들, 공평한 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아들, 그 아들의 통치에 대해서 여기서 그 동사에 대해서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행위가 이미 과거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행위가 이미 과거의 지상생애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 그러한 특징, 인격적인 특징, 이러한 것들은 이미 지상의 공생애 동안에 또한 드러났는데 가장 그것이 빛을 발하신 부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빛을 발하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이셨지만 불의한 자를 대속하셨어요. 예. 누가 불의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다 불의한 거죠. 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자들이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불의한 자였어요. 사실 그 불의한 자의 속성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아담의 본성을 우리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속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로마서에서 보면 이게 간주되었다는 말입니다. 간주를 받았어요.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때때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광의 그 영화로운 그 날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그 행동의 절정을 이룬 것은 지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진,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여러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순종, 의로운 순종, 비록 본인이 죄가 없으셔요. 불의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죄 있는 자들,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의로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히브리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내 줍니다. 그 구절들을 우리가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아주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자기 행위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의로우신 행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복종시켜서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번민과 갈등과 아픔이 없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갈등이 전혀 없으면 신이죠.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피를 흘리는 그런 땀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인성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이죠.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은 원래 순종하실 줄 아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인간을 대신해서 바로 여기 이어서 나오는 히브리서 5장 9절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직분 자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하면은 이제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난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본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었지만은, 본래부터 불법을 미워하는 분이셨지만은, 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와 눈물로 소원을 올렸죠.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하나님 나 이 육체의 고통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랬을까요? 물론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순종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세상에 내 이 잔을 피해가는 거는 결국은 불법의
굴복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미혹해서 그걸 굴복하게 만들어내는 사탄의 모든 것을 쳐내기 위하여서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자기가 끝까지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그러한 힘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인간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인간의 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지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무난히 감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성취하신 의로운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7장 26절 다시 볼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손색이 없으시다. 온전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거룩하고 죄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악이 없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다는 거는 인간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얘기해요. 인간을 대할 때 조금도 악한 구석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과 온전히 인간을 위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셨지, 인간을 향해서 그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까요? 예?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또 내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인간이라면은 그런 생각에 이르를 때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오직 그들의 영혼이 불쌍할 뿐이었어요. 오직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뿐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악이 없는 의로운 분. 예. 그리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관계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정결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 분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과 같이 죄인의 친구라는 말씀, 그런 얘기까지 바리새인들한테 공생의 기간에 들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죄인에게서는 떠나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늘보다 그래서 높이 되신 분이에요. 여기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그 하늘 위로 승천하신 그 사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은 비록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지만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정말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또 불법에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그런 죄와 불법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화의 길에서 승리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 절 더 읽을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사의 피를 흘리실 수 있었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 자신이 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과 똑같은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정과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인성을 동일하게 지니셨지만 본인은 죄가 없으셨고 본인은 아무 흠결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흠없는 자기를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을 때 마침내 우리의 내면적인 양심의 정결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예,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양심의 정결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집정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서 불법을 미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혼자서 그 기쁨을 다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두 번째 말씀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요? 예, 두 번째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 여기 동류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잠시 헷갈렸어요. 헬라어로 메토코이라는 말이에요. 동류들, 친구들, 함께 나누는 자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꾸준히 불법을 미워하고 의의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마침내 인간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 일련의 과정, 예,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동료들, 친구들, 그리스도의 동료들을, 또 때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예, 그들이 동일한 과정을 걸어가면서 또 그리스도의 경험을 동일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들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이제 몇 구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14절, 12장 8절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 메토코이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그러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러한 경험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예,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함께 받았다, 이 말씀이 예, 메토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 또는 형제들 상호간에도 우리는 함께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 사역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친구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화되어 나갔을 때 나중에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심을 받는, 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거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건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래서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14절 읽을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여기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메토코이예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 시작할 때 확신한 건 뭐예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또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것을 끝까지 잡고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대요. 하늘의 유업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생 복락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8절 읽어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여기에서 징계는 다 받는다. 여기에 메토코이라는 헬로아가 사용이 돼요. 예.
예, 여러분 징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 지지난 시간쯤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한글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훈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교육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과정,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성장시키시는 교육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에게 처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는 자로 교육시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지상의 세계에서, 이 지상에서 그 성육신 하신 몸으로 사시는 동안에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시고 육체에 속한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번민 그런 것들을 다 복종시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위한 구속의 은혜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거에서 의가 절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가 아주 빛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러한 삶의 과정을, 그리스도의 그러한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동료로서,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이 길을 승리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런 지상생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강구하시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의 물질세계, 심지어 천사들일지라도 변화하는 것이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또한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헛된 것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하시는 그 은혜 또한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